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열린 문 앞에서 근심하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정말 기대하고 바라던 일에 대하여서 어렵게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확실한 기회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놓치지 않겠죠. 아마 꼭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 사도에게 이 드로아라는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친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뒤로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령이 편하지 못하다.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나는 등을 돌려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막 드리블을 해가지고 지금 골키퍼 1대1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슛을 쏘면 될 상황인데, 오늘 마음이 좀 불편한데? 슈팅을 하지 않고 뒤로 백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일어난 일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지는 바울의 딜레마인데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 간에는 서로 간에 아주 큰 상처를 남긴, 그리고 복잡하기도 하고 해소하기 어려운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할 때에 18개월 동안 1년 반이나 머무르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뒤로부터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부도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성찬식을 하다가 막 술에 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 12제자 아니잖아, 예수님 만나보긴 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 바울 사도가 이런 문제들과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별 효과가 없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직접 방문해야겠다 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런데 후에 이 방문을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문조차도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두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눈물을 흘리면서 썼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었고, 정말 그들을 자녀처럼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엄한 책망과 꾸중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쓰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들 생각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를 쓴 다음에 디도에게 이 편지를 맡깁니다. 그래서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디도를 보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게 있고요, 디도는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드로아에서 디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져오게 될지 그는 정말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죠.
사도님 갔더니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간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 이렇게 엄한 내용을 써가지고 우리를 꾸중하고 책망한다고? 야, 이 사랑이 없네. 이 사도가 돼가지고 이 사랑이 없네. 사도도 아닌가 보다. 이런 소식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심령이 편하지 못했던 이유, 불편했던 이유는 이 디도가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에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돌아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던 그 바울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전도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돌아섰다고? 이 바울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이고 능력의 사도를 할지라도요, 마음에 상처받으면요, 그도 아픈 거예요. 걱정이 되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 불투명, 불확실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도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많은 은혜를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과 같은 이렇게 위대한 사도요 믿음의 사람인 이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앞에서 망설이다 돌아서고 말았을까요? 그의 마음에 그의 심령을 불편하게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요,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속지 않게라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탄에게 힘으로 압도되지 않도록,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속지 않도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기는 힘이 아니에요. 속임수예요. 사탄은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사탄이 우리를 무슨 수로 이겨요? 사탄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속여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대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탄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는 걸까요? 그건 아주 교묘하거든요. 바울의 경험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들고 어떻게 속이는지 그 전략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상처로 현재를 가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 심령이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죠.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신하고 저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비난하면 또 공격하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네가 나를 뭘 안다고 그러냐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또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그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럼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이불 싸매고 들어 누워서 이렇게 끙끙거립니까? 아니죠.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만 잘못 던져도 그게 그 가슴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둘째 놓을 때 있었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 잤잖아. 나 진통하고 있는데. 그런 거거든요. 사랑하니까. 사단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이 부분을 공략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말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너 가짜야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이 사단이 그 찢어지는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라는 놀라운 전도의 기회가 열려 있었지만 사탄이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 마음을 고린도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온통 고린도에 가 있어서 빼앗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지난날에 받았던 그 교인들로 받았던 그 상처로 말미암아서 그가 현재의 기회와 복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근데 주저되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도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해 본 기억이 있거든요. 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 하면 될까?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고 어려워져서 이걸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좋은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잘 사용해서 잘 풀면 잘 풀릴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관계가 잘 해결되었다가 다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들이 들면 그냥 이대로 뭐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관계의 회복도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의 문을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구역장을 해주시겠습니까? 찬양대를 해주시겠습니까? 교사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부탁이 왔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전에 내가 섬기다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너무 힘든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사역에 도전하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 과거에서 내가 실패했던 그 기억들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한테 상처 주었잖아. 저 일 때문에 너 상처 받았잖아. 너는 실패했잖아. 그래서 계속 과거의 일들을 계속 떠오르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딸락딸락 거리는 거? 누가 마이크를 켜놓은 것 같은데? 친구들 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 과거의 상처들 계속 떠오르게 하고 그 실패한 기억들, 상처의 기억들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생기면 결국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과거의 상처를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서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비슷하지만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분리시키는 전략이에요. 이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바울의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바울은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드로아에 있습니다. 드로아에 있는데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요? 고린도에 가 있어요. 고린도에. 이것은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지금 현재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 있을 때도 있고 과거에 대한 후회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이 엉뚱한 데로 가 있으니까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예배 가운데 진짜 많이 일어납니다. 몸은 예배당 가운데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예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 생각하고 있고 내일 약속 있는데 어떡하지? 또 내가 다음 주간에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막 빠져 있다가 그 예배가 어느새 끝나버려요. 그 예배당 문 밖에 나가다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더라? 여러분 다시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메시지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죠. 우리를 현재에서 빼내어 버리는 것. 이건 정말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아주 교활한 전략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건 과거의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지금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한 번은 과거로 던졌다가 하나는 미래로 던졌다가 다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여기 빠졌잖아요. 바울도.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기회를 등지고 마게도냐로 가버렸는데, 바울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에게 어떤 대답을 주셨을까요? 다음은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지는 믿음으로 열린 문 나아가기인데요,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전도의 문을 뒤로하고 등지고 마게도냐로 가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바울의 실수를 통하여서, 또 바울의 실패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드로아에서 발길을 돌린 후에 이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는 동안에, 또 거기 머무는 동안에 아마 그가 했던 선택에 대하여서 정말 많은 성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내가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이런 언급은 웬만하면 빼고 싶거든요. 바울의 실수잖아요. 자기의 잘못된 과거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성찰했고 그곳에서 오히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 14절 이후를 보면요, 이 사건이 짧게 두 줄로 언급된 이후에 그 뒤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성경이 쫙 펼쳐지거든요. 집에 가셔서 14절 이후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 일어났던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의 경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해결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로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취한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이 용서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가 심령이 불편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의 갈등이죠.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 그리고 사도를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그들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선언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공격했던 이들을 향하여서도 용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단순한 마음의 치료나 또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사탄을 향한 영적인 전쟁 선포예요. 사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공격할 거야. 지금까지 네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격했다면 이제 나는 용서를 통하여서 너의 강력한 진을 깨뜨릴 거야 라는 선포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용서를 선택한 이유가 11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밝혔냐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가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속상한 마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네가 계속 속였잖아. 이제 나는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제 나는 고린도 교인들을 용서할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요,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더 큰 유익은 누구에게 있냐면 용서하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사탄에게 내 마음의 리모컨을 던져준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내 마음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도록.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계속 눈에 아른거리고 또 계속 생각이 나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합니까? 계속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근래 저한테 계속 전화 상담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을 당할 때에, 용서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편한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무기예요. 사탄의 진을 깨뜨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관계들 속에서 어려움들,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용서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집에서 한판 하고 나오시면 여기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안 되잖아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하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용서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면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니요, 이럽니까? 꺼지라고 그러죠. 네가 뭔데 내가 뭘 잘못했고 네가 나를 용서해? 라고 반응할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용서할 마음이 싹 사라지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속상한 마음도 들고 손해보는 것 같고 못합니다. 그럼 무엇부터 하실랍니까? 제일 먼저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에게 선포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는 힘들어도 내 마음 스스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결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내가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 마음속의 불편함들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을 때에 비로소 그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고 그 불편한 심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파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복잡한 심정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가 고린도후서 7장에 가보면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제법 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왔어요.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우리의 몸도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밖에서 우리를 공격한 사람도 여전히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디도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바울 사도가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위로냐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온 것도 만난 것도 기쁜 일이고 위로가 되는데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어떤 소식 가지고 왔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대적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제 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 당신이 가르쳐 주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온 교회가 결정했다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렇게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불편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발길을 돌이켜서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그는 여전히 심령이 불편했죠.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그 동일한 시간에 고린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교인들을 회복시키고 있었어요. 그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자들이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몰랐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 이 사이에 이 중간이 마치 드로아와
고린도 사이에 그 에게라는 넓은 바다가 있어요. 그것처럼 간격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이 넓은 간격들 때문에 우리가 그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 심령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구나 그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왜 안 받지? 2번 했어. 안 받아. 3번 했어. 안 받아.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 있나? 얘가 날 전화를 피하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카톡을 보냈는데 일이 안 사라져요. 5분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5분이 지났는데도 사라지지 않아. 야, 이거 이거 읽고 싶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온갖 상상의 나라가 막 펼쳐지면서 마음속에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아주 불편합니다. 저는 카톡 오면 바로 읽거든요. 이게 일이 남아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그 강박이 있습니다. 바로 읽습니다. 저희 아내 잘 안 읽어요. 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건데 여러분 그 많은 그렇게 경험했던 것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결정나죠. 내가 상상했던 사고, 내가 생각했던 관계의 그런 어려움, 트러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무런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고 있었든지 무음으로 되어 있었든지 뭐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와 실패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음 주 설교의 주제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눈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내가 인식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편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해결책인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고 나의 마음감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불편한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귀의 문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런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열어놓으시는 문은요 우연히 열리는 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열리는 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 앞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의 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요? 왜 사탄이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왜 방해하는 겁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사단이 딱 막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과거의 상처를 통하여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때로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 오늘 내가 행해야 할 믿음으로 행해야 할 그 한 걸음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틀어진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디도가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내가 받았던 그 상처들 때문에 계속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마음의 심령이 괴로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회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분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디도가 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오늘 불편해서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디도가 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향한 디도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열린 문 앞에서 주저하지 말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너희의 마음을 어지럽힌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디도로서 제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언젠가 드러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오늘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10걸음 가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한 걸음은 내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작은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작은 믿음의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10걸음, 20걸음, 100걸음 가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못 가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은 내딛을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마게도냐로 계속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디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